정유는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기존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한 해가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연말이고 또 연초인데 그것은 항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그러한 어떤 항상성 때문에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현실에 있어서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데 이제 끝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학교를 새로 들어가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졸업을 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스님네들은 그런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처님 법은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처님 법은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의 의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끊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에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누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원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이 불법을 말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그저 무미건조하게 살아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은 왜 중요한가? 또 시작은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을 바르게 알아야 말하자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보다 더 느끼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이렇게 해는 다 끝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에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참 짧은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어떤 그 교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한 면만 강조한다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항상한 속에서 시작과 끝을 분명히 나누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보시를 할 때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것은 중국 사상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보시하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저 의미 없이 버리는 것이 보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이 건물에 투자해서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전법에 투자해서 그 복덕을 끊임없이 지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의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준다면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남을 위하고 정말 세상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내용이 지혜에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분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듣다 보면 분별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지혜가 아닐까 이런 말도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과 분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신신명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신신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참선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신신명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도 신신명은 참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명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중국 선종의 시작이었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참 출가하는 많은 분들이 참 불교를 믿고 공부할 때는 이런 신신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신신명 속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런 사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분별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기 있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그러면 그 분별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남과 나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분별이 멈추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을 더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은 분별이 없어서 굉장히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만치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치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점점점 아는 게 많아지죠. 그러면은 분별을 잘 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도 극복할 수 있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적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살아보고 난 지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이유가 부처님 법을 들어보니까 참 그 말이 옳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서 고생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이라도 부처님 법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라면 어린 사람들이 더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어린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불교를 잘못 이해한 사람은 우리 마음 속에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신명을 이렇게 보면은 단막증의 통념면백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딱 벗어나 버리면 마음이 다 시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참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면이 아니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잘 분석해서 알아야 사랑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사랑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그런 걸 모르고 그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그대로 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된 셈인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전쟁을 하는 것이 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일생 동안 싸움을 했지만 우리 아들 딸은 결혼해서 절대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인류 역사 5,000년 이래로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산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됩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는 서로가 이쪽 면과 이쪽 면이 합쳐서 바로 원만한 모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쪽 면과 이쪽 면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가 반대의 면을 갖고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편이 걱정이 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바가지 끌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바가지 끌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없어도 삽니다. 신경 안 씁니다. 무시하고 살겠죠. 그렇지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갑자기 걱정은 많아지고 아마 손주가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손주가 생기면 더 걱정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연을 끊는 것이 행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출가 스님은 얼마나 편할까, 저렇게 모든 인연을 끊고 마음이 행복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인연이라는 것은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연이 어디에 있는가? 인연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연은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뭐 천상에 무슨 방명록에 인연이 있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인연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육조 스님이 법을 크게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 인연이 모든 일체의 인연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출가를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어두운데 벽을 세워서 다 숨어 있어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보고 듣고 안다는 것은 바로 인연소치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인연을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선한다 이러고 벽을 보고 하루 종일 나를 연구한다면, 얼핏 생각하면 나를 연구하면 뭔가 나에 대해서 생각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를 생각하는데 나는 어디가 부었고 남편도 생각나고 부인도 생각나고 어머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나를 연구하는데 친구를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고, 그냥 나만 연구하는데 자꾸 돈 생각나고 자식 생각나고,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봉암사 선방에서 뭐 한 10여 년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어떨 때는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화두를 들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벽을 보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들어갔다 했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다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부모님 생각나고 형제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고, 그게 그 생각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깨닫고 보면 무엇을 깨닫는가? 나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것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어가지고
바로 내가 남편의 얼굴이고 내가 자식의 얼굴이고 내가 우리 손자의 자존심이고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참 아무데 가서 욕도 못하는 것은 우리 손자가 욕도 먹을까봐 함부로 못하고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함부로 행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들의 자존심이고 남편의 얼굴이며 또는 부인의 그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본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법문도 듣고 연불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그런데 절에 오면 날마다 본래 없네 내가 없네 막 이렇게 하면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맨날 있는데 어떤 놈은 없다 하고 어떤 놈은 있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없다는 것은 바로 나만의 나가 없이 말하자면 도지사가 이렇게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잘 이렇게 해주려면 자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저 남을 위해서 살 때 야 참 서울시장이 열심히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내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다닐 때 내 얼굴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얼굴을 내고 내 얼굴을 안 내고 자식의 얼굴을 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무아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무아의 사상이야말로 가장 큰 복덕을 짓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그저 스님들이 밥만 먹으면 무아사상 그래 얘기합니다. 무아사상은 회색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무아사상이 머리를 깎는 것도 아닙니다. 무아사상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산속에 가서 혼자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집 떠나면 출가다 하지만 사실은 집 떠나는 것이 출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포기하는 것이 출가라. 출가를 해야만이 참으로 무아의 사상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그러한 나의 기준이 버려질 때 그때 써야 비로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이제 그런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 법에서는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지요? 미워하지 말라 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대로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미워하지 않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뭐 그 말이지 라고 생각되겠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이 왜 이혼을 많이 합니까? 자기를 주장하니까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에서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하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또는 직장에서 동료를 생각하고 사장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전부 다 보면은 거꾸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를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지요. 나만의 것을 지키지 말라고 하죠. 또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은 깨어 있으라, 뭐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죠. 원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잠들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뭔가 해라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상의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고 마음대로 분별할 수 있고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상의 자유이며 여러분들의 세계가 다른 사람의 세계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간절히 나오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미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럴 때 비로소 참 큰 복이 생길 수 있으며 그게 바로 남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은 참 맞는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연말이라도 대충 하고 새해라도 크게 내세울 게 뭐 있냐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또는 나만 챙기지 말아라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이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분별을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분별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모든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비로소 속상한 생각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모든 번뇌를 극복하는 것은 아주 잘 분별을 해야 여러분들이 번뇌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죠? 수행을 하면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건 줄 알아요. 또는 아무 내색하지 않는 것, 그게 잘하는 건 줄 압니다.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나는 정말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익숙하지도 않고 또 힘들고 불편하기도 하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연세가 70이 다 됐는데 한 번도 여보라고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보라고 말하면 나 뜨겁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하는가? 그것은 얼핏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 때 다 내 마음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방에서 한 입을 듣고 몇십 년을 살아도 상대편의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면 좋겠지만 알면 같이 못 삽니다. 그냥 모르는 것이 정상이고 또 이 존재의 모습이 원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겠지,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걸 안 챙긴다 라고 하지만 만약이라도 내가 내 밥도 안 먹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려면 내가 내 밥부터 먼저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무아라는 것은 서울시장이 정말 밥도 하나 못 챙겨 먹는 사람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겠죠. 남을 위하려면 자기 일은 더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 법에서는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이 동시에 있으며 또 무아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면서도 우리는 나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면 자식들이 다 편안해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스스로의 일을 잘 챙기는 거하고 남의 일을 잘 챙기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집에서는 꼭 길바닥에 가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 가정에서 내 자식을 더 위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인류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인가? 인류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내 자식 잘 키우면 됩니다. 내 손자 잘 키우면 돼요. 그만큼 인류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저 내 집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면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공부하는 것도 연말연시다 이러면은 그 마무리를 잘 해야 시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시면 내일 모레 이제 연말인데 가족들을 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연말이다. 정말 한번 잔치를 벌이고 잘 먹고 박수도 치고 정말 한 해를 잘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필요한가? 끝을 잘 맺어야 시작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작과 끝에 대해서 잘 알아야 기도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기도 입제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회양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기도 입제할 때는 참 큰 마음을 내지요. 크게 발언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막상 중간쯤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드니까 그만두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기도를 뭐 조금 하고 할 수 있나? 일생 동안 기도해야지. 그래 얼핏 들으면 일생 동안 기도하니까 참 필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은 반드시 시작과 끝을 둬야 됩니다. 그것은 사흘 기도를 하더라도 시작을 두고 끝을 둬야 깊이 있게 쫙 집중해서 시작을 하고 3일 되면 반드시 딱 끝을 맺어야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이것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요. 나는 마음을 차분히 먹고 아무 일 없다 하는데 배탈이 납니다. 그 왜 배탈이 나냐면 짜증스러울 때, 또는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장암, 대장암은 참는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꾹 참는 사람 보면 거의 대장암입니다.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있으면 직장암으로 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면은 안 참으면 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기 쉬운데 안 참으면 뇌출혈 되기 쉽습니다. 위로 가면 이 병, 밑으로 가면 저 병입니다. 부처님 법은 우리에게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말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도 없고 가장 나쁜 것도 없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무가내로 참는 것이 참 큰 공덕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참 이득이 많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을 잘 참아놨다가 그걸 옆에 사람한테 줄 때 이제 큰 문제가 생기겠죠.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미우면 처음에는 꾹 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아요. 그리고 얼핏 보면 참 현모양처고 다 참 세상 살기 좋을 것 같은데 모아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한테 다 주지요. 그러면 그 이자를 또 받아야 되겠죠. 공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 법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웃는다고 복을 짓는 것인가? 왜냐하면 복은 말입니다. 바깥에 많은 사람한테 지을 수도 있고 자신한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참았어.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나머지 일찍 죽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고통은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내가 뭐 오래 살면 뭐 후손한테 이득이 뭐가 되겠나 이리 생각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있으면은 그것은 자식들 손자들에게 아주 이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아주 보통 든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아주 세상에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우리가 다 연결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분을 잘 할 수 있는가? 가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가운데 어른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서 그 차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의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가 편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판단을 못하니까 컴퓨터다 뭐 스마트폰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문화의 아주 첨단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언제든지 동시에 말합니다. 그것은 동시라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많고, 물론 힘도 약하고 추진력도 약합니다. 우리는 고생이 많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숨쉬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치 큰 지혜가 있고 그만치 조심스럽고 그만치 안정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막 못하는 것이 없이 날아다닐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은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당연히 나이 먹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세상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사회 자체의 분위기에서 어리석게 이제 그런 사람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 착각한다 이 말이죠. 부처님 법은 이러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얘기해서 누구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가지 제일 말 끓긴 사람이 제일 수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절에서 큰 스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제일 바가지가 많이 끓였어요. 절에서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살면서 바가지 많이 끓였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점잖하고 부드럽고 아주 얼마나 푸근해 보이는 것은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건 바가지가 많이 끓인 사람들입니다. 스님들은 언제나 한 방에 10명 내지는 20명 같이 사는 대중생활을 강조합니다. 대중생활이야말로 스님을 스님답게 하고 수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님네들이 대중생활하면 참 부드럽고 친절하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저희가 선방에 있으면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싸워요. 그래가지고 선방이 안 깨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를 보면 어떻게 하면 스님들이 좀 안 싸우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일주일이 멀다고 맛있는 것도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소풍도 보내야 되고, 뭐 아주 그냥 누룽지도 많이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싸움을 갖고 선빵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만치 대중생활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두 분이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달콤하게 살까? 그랬는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막 죽기 살기 싸우죠. 그러다가 이제 기운이 떨어지면 아이고 못 싸우겠다 그러고 안 싸우죠. 그런데 부처님 법은 그렇게 해갖고 싸우지 않는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잘 알아서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반대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해서 만약이라도 죽지 않고 살았으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부부싸움을 죽기 살기로 했을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좋아하기만 하면 싫어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싫어할 때는 둘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럼 못 삽니다. 그래서 한 분이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분은 싫다고,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좋다 하면은 부인이 싫다 하고, 부인이 좋다 하면 남편이 싫다 해야 두 분이 오래오래 백년해라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이 건강이 좋으면은 부인은 몸이 아프고, 부인이 건강이 좋으면은 남편이 몸이 아프고, 그래야 두 분이 백년해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남편이 건강할 때는 부인 보고 니는 맨날 왜 이래 아프냐고 불만이 많다가 부인이 건강하면 부인이 남편 보고 왜 이래 날마다 이렇게 사실 그렇지만 사실은 부부가 두 사람이 다 힘을 합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항상 한 분은 건강하게 있을 수 있고 항상 한 분은 잘날 수 있고 항상 한 분은 집에서 모든 일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가 돈독해지는 것은 한 사람이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 말하자면 아기가 있을 때 남편이 잘 도와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회사가 힘들 때 부인이 잘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럴 때 아주 서로가 사이가 좋아진 일이 많죠. 부처님 법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쳐서 나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성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 그 여성은 겉으로는 여성인데 속으로는 남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가 한 사람을 만들죠.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성이 속을 숨어 있고 겉으로는 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정말 듬직하고 참 저 남편은 믿을 만하다 했는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밴댕이 속이다 하고 답답하고 저런 인간은 줄 몰랐다 이리 말하죠. 마찬가지로 참 부인은 천사 같고 뭐 선녀 같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했는데 결혼해 보면은 씩씩하고 남자보다 더 잘합니다. 뭐 막 시키지요. 그러면 꼼짝 못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까지 한 가지 면을 집중적으로 딱 보여갖고 나는 정말 남자답다, 나는 여자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딱 결혼하고 보면은 이제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분이 잘 화합해서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잘 낳아갖고 키우면 되는데 그 자식을 낳을 때 부부가 화합한 사람이 낳은 자식은 아주 편안하고 또 기억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기 쉽습니다. 부부가 싸움하면서 낳은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위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일체 중생을 다 위하는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집에 있는 우리 부인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참 중요하고 효과가 큰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 집에 있는 우리 남편을 위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연법이고 연기법이고 그것이 불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법을 잘 가르쳐 놓으면 우리는 집에서도 아주 살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적에 그런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이 먹고 보니까 진짜 부처님 말씀은 옳네라고 말할 때는 이제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은 또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논리를 잘 따져가지고 어린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아드님도 이해시키고 손주도 이해시키고 며느리도 이해시키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부처님 법을 전한다면은 이 세상은 미워하는 마음도 적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속상한 마음이 적어야 안 미워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딱 속상하면은 고마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참 인간관계를 잘 이해해서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고 그것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수행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부를 열심히 하시거나 또는 참선한다고 벽 보고 앉아 계시거나 이런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속상하고 힘든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싹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항상 살아있는 부처님의 지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없는 법이 그냥 시작과 끝이 없는 법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